시편 11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어느 농부가 농사를 하다가 큰 빚을 졌습니다. 밤낮으로 고민을 하다가 창고에 들렀는데 우연히도 농약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애써 외면을 하지만 자꾸만 그 농약병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한 번만 마시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라는 마음이 매일 들다가 어느 날 잠을 자는 꿈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깊은 구덩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자기 발을 큰 손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이 농부는 내가 어떤 구렁텅이를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도 절망적인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는 것을 믿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라는 이 말이 사용되는 것은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잡힌 짐승이 밧줄로 꽁꽁 묶여질 때에 느끼는 두려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라는 이 말은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면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더 이상은 도망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 그런 상태를 서울의 고통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는 이 말은 환난과 슬픔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재물에 쓰일 짐승이 잡혀서 밧줄로 꽁꽁 묶여지고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겨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슬픔과 절망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느끼는 그런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이런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슬픔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점점 목을 조여오듯이 조여오기만 하는, 그래서 농약병도 눈에 떠오르는 것처럼 절망적인 슬픔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해도 마술처럼 사라지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죄가 들어온 곳이고 또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고통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세상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 안 되는 가정의 고난이나 일터의 고통이 있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망적인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들려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면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절망적인 슬픔이 밀려올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피하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도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목소리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은 극심한 환난의 돌파구는 기도라는 거죠.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사방의 길이 다 막힌 그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절망의 슬픔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도피가 아니고 바로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도의 절망감을 느낄 만큼 슬플 때 살 수 있는 숨구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피가 아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도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씀도 어떤 시험을 만나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예 시험 안 맞는도록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깊은 저수지에 꽝꽝 두껍게 얼은 그 얼음이 있어도 그 얼음에는 숨구멍이 있거든요. 숨구멍이. 그래서 그 저수지가 숨을 쉬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숨구멍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읽어내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솟아날 구멍은 있더라. 그것을 발견한 지혜로운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솟아날 구멍, 숨구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나타내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타락한 국가 권력의 문제, 무너진 이스라엘 교회의 영성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알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죠. 아합 왕과 이세벨 왕 후에 이 권력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홀홀단신 자기 혼자서 맞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한 것을 알지만은 그는 기도하면서 불을 받아서 그 권력과 그 850명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여 3년의 가뭄으로 발생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빈곤 문제, 식량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방이 다 막히는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리함으로써 광채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적인 슬픔이 밀려들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피가 아닌 믿음을 살리라. 절망적인 슬픔이 느껴질 때이면 믿음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절망적인 슬픔이 느껴지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살아나는, 믿음이 회복을 하는 기회가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도 극도로 약해질 수는 있지만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극도의 슬픔을 만날 때 더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휴식과 안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누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후대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후한 사랑을 주신다, 사랑을 후하게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용돈을 1,000원 달라 하면은 500원만 써라, 이렇게 하면 후한 부모님이 아니죠. 1,000원 달라 하면은 2,000원 주면서 그냥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어라, 이러면 후한 거죠. 후한 거. 하나님은 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후하시다는 겁니다. 겨우 조금 들어줄까 말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따질 거 다 따지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될 수가 없지만, 넉넉한 사랑으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넉넉한 사랑, 이 사랑을 베풀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임금님에게 한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1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냥 다 탕감을 해줘 버리는, 됐다고 마, 그 한마디로 됐다고 마, 이렇게 해버리는 후한 임금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후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같이 합시다. 살려내자. 죽어있는 믿음을 살려내야 돼요. 후한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못 믿는 그 믿음을 살려내야 돼요. 죽어있는, 후한 하나님이라는 믿는 믿음이 죽어있는 그런 믿음을 살려내야 돼. 전적으로 부패해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인간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후하십니까? 율법으로 하면은 가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지키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다 해주신 너무나 후하신, 그렇게 후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후하심을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죽을 것 같은데 내일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은 내가 정말 절망적인데 내일은 희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죠. 얼마나 후합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울음이 있었는데 아침이면은 기쁨이 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영혼도 건지고
내 눈을 슬픔에서도 건져주고 내 발을 넘어진 데서도 구해주시는 모든 것이 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즉시 여러분에 대해서 매우 후하신 하나님이란 믿음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하여 노여움은 잠깐이시고 은총은 평생에 있는 그 믿음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살려내야 돼요. 그 살려내는 건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은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에 주신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는데 아침 되니까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절망적인 그런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광채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버거우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다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했던 그런 탈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도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정말 선지자 그만두고 싶다고, 하나님께 나 이제 안 한다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렇게 할 만큼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치 재물에 쓰일 짐승이 밧줄에 꽁꽁 묶여지는 것처럼 절망의 슬픔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 거구나. 내 몸은 질병으로, 내 삶은 환난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도피가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회피가 아니라 믿음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버거운 일상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현실 회피가 아니라 언제나 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광채가 나는 여러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후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넉넉한 사랑으로 후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복되고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미련하여서 어리석어서 우둔해서 악해서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불만족에 괴로워할 때가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 도피가 아닌 기도의 삶을 살고 회피가 아닌 믿음을 살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중에 어떤 고통에 짓눌려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풀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궁핍에서 주여 부요함으로 광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도록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